천사 기별 마치고 셋째 천사 기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볼 수 있겠네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쭉 본문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9절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여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근데 첫째 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조금 뉘앙스가 그 믿음의 의로 접근하기가 조금 쉽진 않았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의가 요구되는 그러한 기별인 것을 우리는 장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 들어오니까 좀 무서워요. 그렇죠? 복음이라기보다는 막 협박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겁이 납니다. 여기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고, 세세토록 그 연기가 올라간다 하고, 겁나요? 상당히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상당히 이게 염려될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것도 forever gospel로 우리가 이걸 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 단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먼저 14장 9절, 이 14장 9절을 1단락으로 보았는데요. 셋째 천사가 이제 음성을 통해서 기별을 증거하는데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 이마에 표 받지 마라 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호소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죠? 계속 이렇게 마라라고 하는 좀 부정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은 아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를 반대적 의미로 좀 생각을 하면 강한 어조가 있겠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말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호소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10절서부터 11절이거든요.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짐승의 우상의 숭배를 하고 이마에 또 손에 표를 받는 일을 너희들이 계속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이제 그 결과에 대하여 그런 일이 진행되면 너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또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야, 진노의 포도주.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여러분 불에 데워보신 경험 있으세요? 손가락 한번 다리미질하다 저는 좀 됐었는데 엄청나게 아파요. 일주일 동안 아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요.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forever, 영원토록, 그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끝없는, endless.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지옥불을 연상하게 되는데 지옥불이 정말 영원히 타는 걸까? 우린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끝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성경 해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 이 말씀에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정말 시간적으로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을 만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끝없는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forever worship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한한 인간에게 이 아이오니오스가 적용될 때는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 perfect한.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완전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형벌을 심판을 받되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심판의 결과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황불에 세세토록 타는 그러한 영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공부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이런 어느 정도의 분명한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라고 볼 때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아주 애절할 때 표현을 하죠. 아주 말썽꾸러기 자식들에게 나름대로 엄마가 사랑의 그 표현을 하는데 어떤 표현을 합니까?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이게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너 망해 이놈아. 너 죽어 이놈 망할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가. 진짜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굉장히 강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엄마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욕이 좀 많았어, 오늘날보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욕을 다 하시더라고. 우리 자랄 때 이 오라질 놈아
이게 오라질이라는 말이 뭐라니까 이 목에다가 목줄을 걸어가지고 죽일 놈아 이런 뜻이에요. 오라 건다는 게 그거예요. 예? 예? 예, 오라질. 이 오라질이라는 말은 목에 줄을 매서 죽을 놈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어머니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예, 이 연병할 놈아 막. 예, 요새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부모들은 그렇게 아주 말썽꾸러기 자식들이 있으면 그런 욕을 서슴없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자식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엄마의 그런 무식한 엄마의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큰 심판이 있어 제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주님께서 호소하는 것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막다른 골목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최종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다르게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니까 마지막 기별 아니에요?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이죠.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강하게 이 표현을 사랑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 아닌 어떤 협박이라든지 심판의 기별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2절이거든요. 네가 이렇게 내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 성도가 되거든. 진짜 성도가 되는데 진짜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가 필요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날마다 더 승해요. 가면 갈수록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는 점점 죄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를 마지막 멸망으로 몰고 가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를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깡으로 견디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견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 인내하라는 말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는 예수 안에 인내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단계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계명 지킬 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인내가 예수 믿음 안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론으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치열한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참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오직 예수라는 거죠. 네가 혼자 할래? 아니면은 주님 붙들고 인내하여 승리할래? 네가 혼자 하여 결국 실패해서 사단에게 경배할래? 아니면은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여 하나님께 경배할래? 좌우당간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우리의 디시전, 우리의 컨클루전, 결론을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선과 악의 양쪽에 발을 딛고
유리한 쪽으로 발을 디뎌가면서 그렇게 기회주의가 될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세상의 발 한편, 처치의 발 한편,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유리한 쪽으로 옮겼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질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말고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악을 선택해서 멸망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구원을 얻든지, 이게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호수아 당시에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한번 해서 좀 읽어주세요.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윤미연 아나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 끝에 노란 글씨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 당시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조슈아 24, 14, 15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직전에 결정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럼 하늘 가나안 가기 바로 직전이 어느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는 좌우당간에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 시대에 얘기했어요. 강 저편에 있는 신이 좋으면 그리로 가. 어떻게? 그래서 멸망을 받든지 그건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가면 멸망 받으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디를 선택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셋째 천사의 결론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을 하자. 이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겠느냐. 여러분 이제 엘리야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엘리야가 온통 세상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이상한 부부 때문에.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을 때 이제 사생 결판을 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운서.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을 거야? 그럼 그쪽으로 계속 쫓아. 그리고 멸망이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오늘날 결정하자. 이게 그 당시 셋째 천사의 기별이면서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누굴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심판의 날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재림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와서 기별을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 초림 때에 엘리야가 와서 좌우당간에 결정하라고 얘기한 그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아주 강렬한 기별을 전했어요. 그렇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욕까지 퍼붓잖아요. 예. 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분위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림 때에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 직전에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접니다. 그렇죠? 우리가 엘리야의 기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기별은 어떤 기별이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한 편을 선택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초림 때 침례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 욕하고 싶을 때 여기서 욕 좀 해요. 독사의 뭐더라?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문구하고 비슷해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데 그게 이제 반어적으로 믿고 따라오라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들으면은 정말 정확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침례 요한 그 기별을 듣고 유대 백성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다 쫓아왔어요. 그렇죠? 예.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받고, 그리고 군인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또 세리들도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내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백성이라면 말이죠. 결국 뭔가 중대 결정을 과감히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진짜 강렬하게 얘기하셨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따라라, follow me,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 제가 따를게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장사하고 와서 좀 따르면 안 될까요? 굉장히 주님이 강렬해요. 여기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나를 쫓아라. 굉장히 강하죠. 이건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고 중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결정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김현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주 내용이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right decision이 있고 wrong decision이 있어요. wrong way가 있고 옳은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어요. 좌우당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옳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이때라 이 말이죠. 자, 어느 대학원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결혼한 여성에게
앞에 잠깐 나오라고. 학생이에요. 결혼한 학생이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가 내용이 아마 뭐 중대한 결정을 하라는 강의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앞에 나와서 이 블랙보드, 이 칠판에다가 아주 당신이 20등 안에 드는 절친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으라 그랬어요. 예? 가장 친한 20명의 사람의 이름을 이 칠판에다 적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제일 먼저는 가장 친한 가족이잖아요. 예, 자기 남편 이름서부터 해가지고 자식의 이름까지, 그리고서는 이웃, 친구, 친척 해가지고 20명의 이름을 골라가지고 적었어요. 이때 이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다 적으셨으니까 이제 덜 친한 사람 이름을 지우세요.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덜 친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먼 친하긴 좀 친한데 먼 친척, 그 이름서부터 이제 이렇게 지워 나갑니다. 그래서 10명을 지워라. 그래서 10명을 차례대로 지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지워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웃의 이름을 지우고, 그 다음에 회사 동료 아주 친한 친구 이름을 지우다가 이제 결국 4사람이 남았어요. 아버지, 엄마, 남편, 그리고 자기 자식. 4 이름만 남았어요. Father, mother, child. 그 다음에 누가 남았다고요? husband이 남았어요. 4사람 이름이 남았어요. 자, 교수가 이 4사람 이름이 누구냐고 했더니,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애예요. 그랬어요. 여기서 멈추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을 또 하나 지우세요. 그 중에서. 와, 이게 누굴 지워야 돼,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이 아버지 이름을 지웠어요. 와, 근데 교수가 냉정하게 한 사람을 더 지우세요. 그랬어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편하고 아이가 남았어요. 둘 중에 하나를 지워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이 학생이 누굴 지우란 말이에요. 그래도 지우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딱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남았어요. 남편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여튼 여성이 대답하기를 한참 만에,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나를 떠날 것이고 아이 역시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지만 일생을 나와 같이 지낼 사람은 남편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남겨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남편 옆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적어요. 내 이름을. 둘 중에 하나를 지워라. 그러면 남편을 지울 거 아니에요? 전상. 자,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옆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적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둘 중에 하나 이름을 지우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지우겠습니까? 내 이름을 지워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최종간에 이런 결정들을 해 나가야 돼요. 결국 예수님만 남겨놓고 모두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기별이라고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운 것들이 다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는 그 내가 지운 존재들이 나름대로의
내 안에 온전하게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을 안 지우고 그런 것들을 살려놨을 때는 오히려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이게 이제 지우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결국 누구까지 지우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십자가에 내놓게 되는 거죠. 어미, 아버지, 아들, 딸 다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냉정한 것 같지만은 주님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부모 버리는 것까지는 좀 그런데 자식까지? 쉽지 않죠. 남편까지? 충청도의 한 목사님 어머님 얘기인데요. 이 좋은 얘기니까 제가 성함을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BMW의 전경수 목사님 계신데 그 전경수 목사님의 어머니 충청도의 그 어머니 얘기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어머님이 시집을 갔는데 미신이 가득한 종갓집 며느리로 간 겁니다. 층층시하 시어른들을 모시고 살면서 그 기독교 신앙을 그러한 가운데에서 고집을 했어요. 새로 들어간 며느리가 제사를 거절하고 추모 예배를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정말 집안 망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래도 그녀는 이 과정에서 다 버렸어요.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 분위기도 다 신앙 때문에 버렸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랑도 다 잃어버렸고 육신의 평안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남편의 사랑도 잃어버렸고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아주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계속 시부모님과 남편을 설득하게 되고 끝내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족으로 만들어버려서 이 며느리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됐어요. 그렇죠? 가정의 분위기가 엉망이 됐죠. 그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막.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다른 일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예쁘게 구니까 나중엔 그 며느리의 말을 다 듣게 되고 네가 믿는 예수님은 믿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 목회자가 2명이 나오고 그래서 정광수 목사님, 정경수 목사님 둘이 나오고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그 가정을 보면 엄청 많아요. 아주 떼예요, 떼. 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한 3, 40명 넘을 거래 아마. 한 여인의 과감한 선택 때문에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세속, 이 재물이라는 말은 꼭 뭐 돈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큘러, 세속적인 것하고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하가 생각되는 20가지를 한번 종이에다가 적어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거 20가지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돈, 자식, 학위, 친구, 집. 요번에 집 구하러 갔는데 집이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집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차, 셀폰, 인터넷 없으면 요새 못 살 것 같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 고기, 커피 안 마시면 못 살려고 아침에 그냥 손 떨려서 못 하는 커피, 직업, TV, 배우자, 경험, 취미 중에 꽃꽂이, 골프, 마라톤, 독서, 문학, 영화, 컴퓨터. 여러분 이런 거 다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 보세요. 예수님 빼고 다 지울 수 있는가? 지워야 합니다. 그걸 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얻기 위하여는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상실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경수 목사님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가정들, 자식들, 남편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다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상실의 마음을 가졌을 때 다 얻었어요. 다 얻었습니까? 결국은 다 얻었어요. 여러분 교회 증언 9권 16쪽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쟁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 교국은 두 가지 큰 계급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죠?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 또 한편에는 여전히 그걸 거절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 이 두 개가 결정적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이렇게 가만히 좀 살펴보면요,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 참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고 거짓 안식일은 제1일 안식일이죠. 그렇죠? 첫째 안식일, 일요일이죠. 이게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조금만 파헤쳐보면 그게 나와요. 썬데이냐 아니면 세러데이냐. 이 두 가지. 사베스냐 아니면은 false sabbath냐, 거짓 안식일이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와이슨 각시대 대전투 605쪽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만히 헤집고 들어가면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바로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그 표를 받도록 마귀가 그 제도를 통하여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그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양대 하나님의 주장과 사단의 주장이 쫙 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서가지고 우리는 좌우당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호소하고 계시죠. 근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경배를 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인 자아숭배, 사단의 경배를 돌리도록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어요. 이 조직적인 자아숭배가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가 결국 자아숭배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우상숭배는 결국 사단의 경배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 이슈가 뭐라고 그랬어요? Great controversy 이슈는 뭡니까? worship입니다. worship.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경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과 사단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바로 안식일이냐 일요일을 통해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지막 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대략 자기 중심으로 신앙을 생각해서 편리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결국 일요일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경배를 그리로 돌리게 돼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해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 계명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일요일을 선택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결국 셋째 천사의 기별에 그걸 결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예수 믿음. 이 예수 믿음은 짐승의 우상과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자기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으로 구함으로 생겨난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냐 짐승의 우상이냐. 근데 짐승의 우상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짐승의 우상은 국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해 정치적인 세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만 캐토릭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정치적인 힘을 빌어가지고 일요일 휴업령을 강요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짐승의 우상과 이렇게 대치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예수냐,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위로서 나의 신앙을 구축해 나가느냐, 이게 재림교회 안에도 안식일과 관계없어도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결정을 봐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짐승의 우상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안식일과 짐승의 표, 거짓 안식일과 자행위, 인간의 행위를 시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이 세 가지의 그러한 단락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해석을 해나가면서 우리 안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고 짐승의 표가 이제 일호의 휴업령이 이제 결국 되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좀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배우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씀이 하나의 논리로 끝나지 않고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교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오늘 저희들이 접하면서 이 시대는 뭔가 중대한 결정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오직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의 행위를 선택할 것인지 아버지여, 그 결정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선택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얘기했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정한 대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일이 롱웨이라면 멈추게 하시고 유턴하여서 바로 회개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